이번부터는 조금 이제 6월 달까지 아닌가? 아니 그래도 1시간씩 찍어야 되나? 일단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제 드래곤볼 손오공이 자기 아들 카카로트가 손오공인데 이제 뭐 어떻게 여기 내용 보면은 어쨌든 손오공 아빠가 자기 죽을 때 미래를 볼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겼어. 그래서 봤는데 프리저가 쏜 이 화염볼에 맞고 버독이 여기 깔리고 있는 상태인데 이때 미래를 봐. 근데 손오공이 프리저를 이긴 미래를 보면서 카카로트 손오공 하면서 아들의 미래를 보고 웃으며 죽는 버독. 근데 자기가 쓰레기라고 여겼던 손오공이 자기 아들이 프리저를 이겨. 우주 대악마 프리저를 이겨. 근데 이거를 보고 뭐 능력치 낮은 애가 신된 것 같아서 이거를 올렸었고 최근에 이제 저번 시간에 3월 6일 이후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3월 6일 이때부터 되게 복잡해집니다. 조금 신장, 간, 담석, 췌장 어디가 아픈 것 같아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공부만 합니다. 그래서 이거 궁을 천부경이라는 거를 공부를 해요. 이거를 계속 올려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 천부경이라는 게 이 1860년도에 발견을 했는데 우리나라 경전이라고 취급받을 정도의 발견 문서, 과거 고대 문서다 라고 이제 칭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천부경이라는 거가. 그래서 근데 이거를 통해서 이제 다른 이제 종교나 신화나 이런 거를 이제 분석하시는 분인데 이거를 분석하다 보니까 단군시나 마고시나 그리고 이제 도참 비결서 안에 들어가 있는 격암유록, 우리나라 예언서라고 해야 되나, 격암유록이 그런 게 다 이거를 통해서 해석을 할 수 있었다는 거를 이제 이분이 계속 공부하시다 보니까 깨달았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 뭐 기독교랑 힌두교도 이제 서로 공통점들이 뭔가 말하는 게 똑같았고 이제 뭐 유교, 불교, 기독교 뭐 신 관련해서 전부 다 옛날 고대 사람들은 다 똑같은 이제 우주 자연의 원리와 인간 진화 원리를 똑같이 다 말씀을 하고 계셨다라는 거를 이제 하나하나 제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계속. 일단 뭐 저번 시간에 이제 6이 되면은 이제 사주 공부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가는 게 임정갑 신무, 그 다음에 병을 개 경계 병을 경계였나? 뭐 그런 게 있는데 병을 경계 기 아니지 병을 경기였나? 무병을 경기였나? 아무튼 뭐 그래서 제 번호에 9016이 들어가는데 핸드폰 번호에 이게 우연이 아니었다. 1은 이제 태극, 1태극을 말하는 거. 이제 6이 이제 열매에 완성되는 시점. 잠깐만. 임정병. 열매가 이제 완성되는 시점. 그 안에 DNA 같은 게. 근데 9가 되면 완성된 열매가 되고 이 완성된 열매가 땅으로 떨어지면 10, 0으로 돼서 다시 이 0에서 새로운 땅에 떨어지면은 그 열매 안에서 싹이 터 그래가지고 새로운 1이 되지. 그 안에 있는 씨앗이. 그래서 이게 제 번호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괜히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다. 그래서 위에도 씨앗, 밑에도 씨앗, 서로 위아래로 씨앗이 있는 거다. 그래서 음과 양과 음의 대칭 구조다. 서로 이거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나? 이때는 앞으로도 계속 나오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려야 편한데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1, 2, 3, 4, 5, 6 겹쳐서 두 개의 지식나무, 생명나무가 꼬여서 열매가 맺어질 때 만세다. 그래서 대한민국 만세, 이제 이러한 원리도 이 궁을 천부경이라는 게 1860년도에 발견이 됐는데, 이제 우리나라의 동학이 제일 유명해진 거가 일제시대에 이기려면은 동학농민 운동해가지고 일제시대를 이겼었나? 이제 역사 공부를 너무 옛날에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유관순님이 일본의 탄압을 이기기 위해서 대한민국 만세하면서 이제 진짜로 우리나라 조선이 살 수 있었고 지금의 한국이 되었는데, 그것이 이제 이 만세의 의미가 정도령이 태어난다. 왜냐면은 1, 2, 3, 4, 5, 6 거쳐서 두 개의 지식나무, 생명나무가 꼬여서 이 열매가 생성될 때, 정도령이 태어날 때가 만세라는 의미다. 태어나기만 하면. 근데 이것이 춘말하초에 핀다. 그러니까 정도령이라는 씨앗이 태어날 때 그게 만국에 펼쳐지는 세상, 만세. 그래서 대한민국 만세다. 만국의 정도령의 시대가 올 거다. 그게 대한민국 만세라는 의미다. 라는 거지. 그게 그 유관순님이 제일 유명하신 분이지만, 그 뿌리는 동학에서 우리나라의 그 철학이 등장해서 대한민국 만세가 나온 거다. 뭐 그렇게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사진 보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사진이 안 나와 있네. 그러니까 과일이 1, 2, 3, 4, 5까지 켜지면 6에서 진짜로 1, 2, 3, 4, 5는 가만히 있다가 6에서 그 열매가 생성. 1, 2, 3, 4, 5 때는 그냥 풀이 이렇게 자라 올라가다가 6에서는 이제 열매가 조금씩 자라. 그러면서 9대 완성이 돼. 9대. 그때 열매가 9대 완성이 돼서, 근데 일단 6까지만 오면은 일단 정도령이 DNA가 9까지 가는데 6에서 이제 DNA가 완성된 거고, 정도령이라는 DNA가 9까지는 이제 과일이 익어가는 과정. 그러니까 6까지 오면은 이제 뭐 6이 그래서 뭐 조금 중요하다. 6을 거꾸로 하면 9고 9도 거꾸로 하면 6인 게 그것도 의미가 이제 생명나무, 지식의 나무가 서로 꼬여 있기 때문에 6과 9가 뭐, 그래서 고기가 6이다. 고기가 6이다. 정도령의 몸을 먹는 거지 6이라는 게. 왜 완성된 DNA를. 그래서 우리가 고기를 먹어야 성장이 빨리빨리 되듯이 6이 이제 그 몸속의 DNA를 품고 있으니까, 그래서 고기의 6도 성장이 빠르게 하는 것처럼 6도, 숫자 6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게 이제 우주 만물, 이게 나무를 통해서 이런 거를 옛날 고대인들은 깨달았다는 거지. 역학하시는 분들은 6대가 이제 그 전까지는 풀이 자라다가 6대 이제 그게 생겨나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거를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 읽어보기만 할게요. 무진본이라는 것은 달진, 극진하다. 무진은 무국의 근본이 무진이다. 일실, 무실, 석삼극, 무진본. 이것만 보면 무슨 말인지를 모르시겠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일실, 무실, 무진본 뭐 이 해석을 진짜로 이렇게 길게 계속 하신 거예요. 이 해석을. 이게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이게 무슨 뜻이냐. 일시무실 무슨 본. 나무를 만든 근본, 즉 씨앗. 나무의 근본은 씨앗이죠. 근데 이 씨앗을 이제 고대인들은 씨앗 하나를 보면서 우주 원리를 깨달았다고 느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씨앗이 태극무늬, 천부삼인이라는 거다. 이 씨앗이 이제 물을 주면은 그 이제 싹이 트는데, 싹이 트는 과정에서 음중양이 나오니까 천부인, 음중양이 나오니까.
네, 그래서 이제 서양에서는 빅뱅이 물 하나에서 나왔듯이 이제 그것을 씨앗, 동그란 씨앗으로 보면은 이제 그게 우주 만물의 근원 태극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씨앗 하나를 빗대어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 거지. 씨앗 한 개를 심으면 근본이 되어서 이 씨앗 하나에서 나무가 자라면서 열매가 되고, 열매가 떨어지면 씨앗이 땅에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미랄이 나오는 거고, 열매가 떨어지면 죽는 거고 다시 땅에서 생성되죠. 씨앗 복제, 즉 나무가 자라는 건 상승, 다중 복제. 결국엔 씨앗 하나에서 여러 개의 열매가 나오는 거니까 다중 복제가 된다는 거지. 즉 정도령 한 명만 태어나면 그 정도령의 정도령이 이제 전파를 하면은 모든 사람들한테 전파를 하는 거니까, 즉 다중 복제. 이런 나무 하나로 이제 고대인들은 우주 원리가 씨앗 한 개에서 지금의 이제 이렇게 됐다는 거를 깨달았다는 것이, 우리 인간이 남자 여자 하나로 혼합돼서, 요즘은 자식을 하나를 낳지만 옛날에는 5명 4명을 낳듯이 정도령 한 명만 나타나면은 우주 모두에게 전파가 된다, 다중 복제가 된다. 우주 씨앗의 기본 정보 내용, 이걸 복제, 이게 태극의 개념이다. 근데 우리가 남자 여자가 하나 돼가지고 애기를 낳으면은, 애기가 새로운 생명체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DNA는 똑같듯이 우주 씨앗도 결국에는, 즉 기본 정보 내용, 이거를 복제해서 지금 현대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지. 결국에는 만물의 근원은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고대인들은 씨앗으로 봤는데, 어찌 보면은 맞는 말일 수 있는 거지. 결국에는 이 DNA 안에서 우리 모두가 태어난 거니까. 그래서 계속 흘러가면은 물 입자 하나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자랐다고 이제 뭐 과학적으로는 증명이 된 거고, 결국에는. 그래서 불교에서는 금강 바람일 다, 이게 궁을 연구 빈몸 활성화, 뭐 천부경 과정 복제 개념, 그러니까 복제 개념이다. 수많은 열매들로 만들어질 때 씨앗 말고도 영양분이 필요하다. 씨앗이 심어지는 땅은 10무국이다. 카발라 철학에서는 nothing,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3개가 되면은 아인 무, 6개가 되면 아인 소프 무한, 뭐 9개가 되면 뭐 369. 그래서 1태극이 10무극 떨어지면은 그것이 한몸이다. 성리학의 시작은 주자학, 뭐 염계, 태극 도설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래서 나중에 주자가 성리학 완성한 거다. 주염계 몇 대 후손 주자, 태극 도설의 시작 무국이 태극이다. 이 뜻은 뭐냐면은, 무국이 10이라 그랬는데 태극은 1. 결국에는 무국 10은 결국에는 1에서 자라는 10이잖아. 근데 이 9에서 열매가 떨어져서 10무국에 떨어지는 거거든. 그러면 결국에는 10땅 하나에 무국 열매가 하나가 떨어지면은 그게 태극 하나가 떨어진 거잖아. 그 무국 땅, 이게 땅이야. 땅에 태극 하나가 떨어지면 결국에는 땅은 땅이고, 태극 하나가 떨어지면은 그냥 태극이 자라는 땅, 그럼 무국이 태극 맞잖아. 그러면은 무국이 땅, 태극이 씨앗, 씨앗이 땅에 떨어진 게 무국 태극이다. 그래서 1 플러스 10, 씨앗이 1, 땅이 10, 즉 저 사진과 비슷하다. 아이씨, 이거를 제 사진으로 보여드려야 되나? 이게 몇 탄이지? 8강? 그냥 8강 이걸로 설명해야 되나? 8강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설명하는 게 편한 것 같아. 그래서 천부인 개념, 씨앗을 한 개 심으면 근본이 되면서, 뭐 이게 nothing, 아무것도 없는데 이 아무것도 없는 씨앗 한 개에 이게 싹이 트면 3개가 되고, 음중양이 3개가 되고, 이게 한 번 더 트면은 이게 뭐 아인소프 오르래. 이게 이름을 지으면은 이 아인소프 오르, 이런 식으로 9개가 되고
이게 카발라 철학인가? 이게 카발라 철학? 이게 카발라 철학. 무한의 빛. 아인소포 우르가 무한의 빛. 그래서 이게 씨앗 하나가 심어져서 3이 되고 6이 되고 9가 되고 10이 되면 다시 10, 다시 10의 모습을 보면 어찌 보면 이 아무것도 없는 nothing, 동그란 거랑 똑같은 거야. 동그란 거 하나랑. 그래서 0이랑 100은 똑같아. 왜냐면은 항아리에다가 아무것도 안 넣으면은 0, 그냥 항아리 가득 채우면은 100. 근데 겉에서 봤을 땐 항아리는 항아리지. 그래서 물론 30을 채우면은 항아리가 조금 느낌이 다르지. 항아리 한 30 정도만 채워봐. 그러면 이제 위에서 바라서 봤을 때 0이랑 100은 똑같은 느낌인데 위에서 바라보면, 근데 30은 뭔가 조금 느낌이 달라. 그래서 0은 100이다. 그러니까 즉 10 무국은 1태극이다. 왜? 지금 봐봐, 여기 1태극이랑 여기가 10이야. 10태극이랑 동그란 건 똑같아. 나머지는 이렇게 9랑 6이랑 3은 다른데 1태극 하나랑 10태극은 똑같아. 동그란 거는 똑같아. 그래서 무국은 태극이다. 그래서 빨간 것까지가 4다. 빨간 것까지가 4다. 그래서 뭐 넘어가면 꽃 열매 맺을 때 6이다. 첫 열매 맺을 때가 6이다. 첫 열매, 그러니까 정도령이 첫 등장했을 때가 6이다. 그래서 대한민국 만세 하면은 이제 정도령이 태어났다. 우리나라는 만국의 세상으로 만드는 한국이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그 뜻이 대한민국 만세라는 의미다. 그래서 많이 이제 1만 만자겠지? 완성이 됐다. 대한민국이 완성이 됐다. 1만 만, 그러니까 무한하다는 거지. 만세가 무한한 세상이라는 거지. 결국에는 대한민국이 무한한 세상. 근데 그것을 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정도령 군밖에 없다. 땅에 열매 떨어지면 썩지. 그러니까 6 상태는 씨앗 발화돼서 꽃이 피고 첫 열매가 돼. 근데 9가 되면은 열매가 다 성숙돼서 땅에 떨어지는 상태. 근데 땅에 열매가 떨어지면 떨어져서 썩지. 그래서 뭐 이게 반복이라는 거야. 이 현상이. 그러니까 한 개의 씨앗에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개로 그려져 있지만은 한 개의 씨앗에서 8개로 복제가 됐네. 근데 이것이 계속 반복이라는 거지. 봐봐, 지금 1태극에서 10무국,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이거는 10무국 상태는 이 열매가 땅으로 떨어지면 10무국이 돼. 이 땅으로 떨어지면. 근데 이 한 개의 1태극에서 계속 자라? 근데 결국에는 10무국도 1태극이지. 결국에는 1태극이 중요한 거니까. 이 1태극. 10무국은 그냥 땅일 뿐이고. 근데 그 땅도 이제 물 입장에서 생겨난 거고. 그래서 금 열매가 10으로 들어간다. 1적 10거. 1적 10거. 일시무시 1 석삼극 무진본 1적 10거가 없는데 아무튼 10무국은 10무국에 들어가서 과육 썩으면 씨앗만 남지. 그러면 1이 되고 10 결국에는 9가 열매되고 10무국에 들어가면 과육 썩으면서 씨앗만 남으면 결국에는 그 근원 DNA 1태극만 남지. 그러면은 결국에는 10무국이 1이지. 점점 10무국 안에서 9가 썩어가는 거야. 그러면 1만 남아 DNA. 그러면 다시 이 1에서 그래서 무국이 태극이라는 뜻은 10에서 이제 점점 마이너스 9 썩어. 9개는 썩어. 1만 남아. 그러면은 이제 다시 1에서 석삼극 돼. 뭐 이거를 계속 반복한다는 거야. 그래서 1023 지 23 인 23 1123 지 123 1 인 123. 그러니까 이게 369 시스템이 왜 이러냐면은 천지인 3개를 이제 당군이 아니라 환웅에게 천부인을 주면서 이제
신이 자기 아들인 환웅에게 천부인을 주면서 줬다는데, 그래서 그게 천부인이 123, 123, 124, 369 이거를 줬다는 거야. 그 홍익인간 우리나라 단군 신화 과정이. 그럼 카발라 철학에 지금 이 369 시스템이랑 천지인 우리나라 단군 신화의 369 시스템이랑 똑같다는 거지. 천부인을 준 게 이 123, 지 123, 인 123 이게 퍼져서 결국엔 신무국이 되는 과정이랑 카발라 철학의 아인소프 오르라 그 단군 신화의 천부인이랑 똑같다라는 거지 지금 이 모습이. 근데 이게 천부경 안에 일시무시일 석삼극 세 개로 나눠진다. 석삼극 무진본 이게 근원이다. 이게 천부경 여기에도 들어가 있었다라는 거지. 해석을 하면은 이 한문들을 싹 다 해석을 하면은. 그래서 근데 이 천지인이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뭐 이 한계에서 천지인이 이렇게 퍼져서 커졌다가 결국에는 하나가 되지. 결국에는 하나가 된다. 그러면은 즉 사람도 자기 몸속에서 하나가 된다. 우리도 지구 입장에서는 한 개의 열매인 것 뿐이거든. 그래서 사주에서는 을목이 인간인데 뭐 어쨌든 나무 영원성 가지려면 항상 씨앗이 있어야 된다. 나무가 영원하려면 풀도 마찬가지고. 즉 근원은 6이 우리가 6단계가 되더라도 근원은 1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1이 근원이라는 거지. 우리가 6이 자라서 10이 돼도 10 된 다음에 다시 마이너스 9 해서 1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처럼 무국이 태극이고 6도 제일 중요한 건 그 안에 1이라는 거지. 다시 씨앗으로 복귀가 되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인간 안에도 자기 몸속에 하나의 태극이 있다. 성령이 있다. 성령체가 하나에. 근데 이거를 이제 369 시스템으로 이제 레벨업 시켜서 이제 육수 레벨업 시킨다 하면은 육수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펴야 된다 라는 거지. 육수에서. 근데 육수가 1, 2, 3, 4, 5, 6 육수에서 그래서 내가 머리가 깨졌다고 표현을 했는데 진짜로 머리가 아파. 신이 들어올 때. 그러니까 신이 들어왔다는 거야. 육수에서. 그 태어난 아이는 육수에 와 있다. 그러니까 이 원리를 설명하는데 이 카발라 철학과 이 단군 신화의 이 원리로 메커니즘으로 보면은 우리 몸속에는 1, 2, 3, 4, 5, 6단계의 차크라가 있는데 그 육수 그래서 그 정도령이 된 사람은 이 머릿속에 신이 있다는 거야. 이 머릿속에. 그래서 이제 제가 예수는 없다 책이나 뭐 천주실이나 무슨 뭐 신앙의 6단계 그러는데 그게 이제 과거 고대 종교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1, 2, 3, 4, 5, 6단계가 있다는 과거 고대 자료가 있으니까 이제 현대의 천주실이나 제가 예수는 없다 책에서도 6단계의 신앙의 단계가 있다는 거를 쓰신 것 같아. 이런 거를 보면은 왜 결국에는 그 6단계까지 왔다는 거는 신이라는 뜻이야. 그 존재가 머릿속에서. 왜냐면은 그 존재는 6단계까지 왔다는 거야. 정신력이. 그럼 6단계가 되면 꽃이 피고 열매가 있으니까 이때 되면은 저절로 7, 8, 9가 된다는 거지. 아니지. 이때가 되면 7, 8, 9 단계는 이 날개를 날아서 이제 하늘로 날아가는 건데 전파를 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제 저번 시간에 이제 뭐 물병자리, 원래는 물병이 아니라 술병자리인데 신이 먹는 술. 그래서 뭐 제우스가 어떤 남자 애를 보고 걔를 제우스가 독수리로 변해가지고 그 아이를 잡아가지고 지금 이 모습이 독수리 날개 펴서 이 아이를 잡아가는 모습인 거잖아. 그 아이가 신이 됐다는 뜻이거든. 그 물병자리의 이제 그 스토리가 지금 결국에는 날개 달렸잖아. 저절로 날개를 달렸어.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그 아이의 사상을 이 날개 달렸다 전파를 해야 하는 시기가 요번 물병자리 시대라는 거지. 2000년 후가 그 아이의 사상을 전개하는 시대다. 물병자리가. 그러면은 그 사상을 전파하게 되면 789 저절로 전파되는 거지. 789 저절로 789 돼서 이제 계속 이제 이 열매처럼 계속 그거야 전파를 해야 돼. 다른 사람들을 일태극을 가질 수 있게끔 도와주는 시대가 요번 물병자리의 시대다. 그래서 성숙된 열매 6을 중요시 여겼다. 잠깐만요. 제 잡동사니에 번호 좋은 번호 9 6 무당이 이런 거 말해준 건데 문서가 생겨. 합격 발언. 이거 말을 못 드리겠다. 제 핸드폰 번호 가지고 얘기하는 거라. 1 0 6 9 그래서 괴 6 땅에 떨어졌을 때 6이다. 뒤에 오는 6 성장할 때 6. 그러니까 즉 신 입장에서 신은 하늘에 있잖아. 하늘에 있으면 땅이 오히려 하늘이지. 신 입장에서 땅은 하늘이야. 그러니까 반대로 나무가 꺾여 있어. 신 입장에서는 나무가 이렇게 꺾여 있어. 인간 입장에서는 이렇게 올바르게 돼 있어. 근데 이 두 개의 나무를 합친 게 태극 문양이다. 그러니까 즉 이 6이 땅에 떨어졌을 때 이 6이 그러니까 이 모습이 6이고 거꾸로 하면 6이고 그러면 거꾸로 하면 9. 그러니까 즉 6일 때 성장 그 꽃과 열매가 생기고 이제 9일 때 떨어지는 거지. 6이 거꾸로 되면 9잖아. 그러면 떨어지는 거지. 9일 때 9가 되면은 점점 떨어지는 거지. 9일 때 6일 때는 점점 상승하다가 9 때는 떨어지는 거지. 근데 왜 떨어지냐? 하나님이 신이 단군이 아니라 환인, 그 단군 신화에 보면은 환인이 신인데 신이 천부삼인을 환웅에게 주면서 그 성령 줬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즉 6이 된 정도령은 9단계가 오면은 신이 됐다는 거거든. 이 단계 6이 여기고 7, 8, 9가 되면 이 바깥으로 나가는 거거든. 신이 됐다는 거야. 그럼 신이 됐으면은 신이 모든 사람한테 성령을 줬다고, 성령체를 줘. 그러니까 단군 신화에서도 환인에게 지구로 땅으로 떨어졌을 때 천부삼인을 줬다고 말씀이 내용이 나왔다시피 그 정도령은 9가 되는 시점에서 모든 사람한테 성령을 전파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운명 아니면은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어. 자기도 모르게 전파를 하고 있어. 왜? 신이 됐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6일 때는 성장을 하고 6까지 성장을 하고 7, 8, 9가 되면은 밖으로 나가서 세상 사람들한테 자기 공부한 거를 전파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나무가 이렇게 6까지 흘렀으면은 반대로 9로 거꾸로 내려가. 그게 태극이다. 자기가 공부를 했으면은 반대로 9 전파를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다시 우리 몸속에는 이 성령체가 있어. 이 성령체가 육수까지 올라갔다가 그 성령체가 여기로 여기 7, 8, 9 신이 됐을 때,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라오고 신이 됐을 때 전파를 하면 전파하는 사람들 속에서 자기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의 몸속에 내가 말씀을 드린 사상이 그 몸속에 전파가 될 거잖아. 그 몸속에 그 다른 사람들의 정신이나 사상 속에. 그러면은 그 사람들의 사상에 심어지는 거지. 1태극으로. 결국에는 나는 이제 1태극에서 하늘로 올라가서 이 새로운 하나님이 돼. 나는 새로운 신이 돼. 신이 됐으면은 전파만 하고 새로운 다른 사람들한테 전파를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이 땅에 떨어져 있는 거지. 나는 이제 죽으면은 육체는 죽지만 하늘에 있는 사람인 거고, 나는 여기 하늘에 있는 사람인 거고, 다른 사람들은 이미 땅에 떨어져. 즉 나는 이미 2단계 손오공이 그 전투력이 2였는데 결국에는 무의식의 극이 돼가지고 신이 되잖아. 그 신이 된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전파를 해주면은 이 전파에서 그 사람들한테 열매를 이렇게 만들고 결국엔 이 땅으로 떨어져. 근데 나는 이제 제대로 완성된 신이니까 땅으로 떨어지진 않고 하늘에서 이 열매들을 기르게 해주는 사람이 되는 거지. 나는 이 열매를 이제 이 열매가 생겼으니까 떨어지고 나는 하늘에서 이 열매를 잘 기를 수 있게 키워주는 존재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즉 꽃이 피고 열매 될 때 1태극으로 돌아온다는 의미는 다른 사람들한테 전파를 하니까. 아니면은 다른 해석으로는 꽃이 피고 열매가 되면 뭐 어쨌든 태극이 무국이고 하나님이고 당군이고 정도령이라고 했으니까 1태극이 신무국이라고 했으니까 황제가 됐다는 의미도 돼. 무토가 황제거든. 황제. 그러면은 1태극이 무국이다, 황제가 됐다, 뭐 그런 해석도 되고. 근데 이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나는 이 씨앗 열매를 키워서 이미 나는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이 이 열매를 키울 수 있게 나는 도와주는 존재가 되는 거지. 이 머리 위에서 하늘에서 나는 이 열매를 키울 수 있게 도와주는 존재가 되는 거야. 그래서 뭐 이 아이가 그래서 청림도사라는 거다. 이 림이 숲을 림이거든. 나무 푸른 나무를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도사. 그러니까 그런 의미지. 그래서 선조들이 노래를 부른다. 그래서 동악 만드신 최수은 선생님이 이런 노래를 만드셨는데, 바람 지나고 비 지난 가지에 바람비 서리 눈이 오는구나. 바람비 서리 눈 지나간 뒤 한 나무에 꽃이 피니 온 세상이 봄이로다. 그러니까 한 나무에 정도령이 태어나면 그 정도령에서 이제 뭐 드래곤볼에서는 신령수라고 하더라고. 좀 나쁜 악마의 신령수를 좀 만들던데, 어쨌든 사랑의 근본인 정도령이라는 나무에 꽃이 피니 온 세상이 봄이로다. 왜냐하면 정도령의 열매를 모든 세상 사람들한테 전파를 하니까 온 세상이 봄이 되는 거지. 1, 2, 3, 4. 그래서 지식나무 생명나무 꼬여서, 그러니까 이게 지식나무 생명나무래. 이거는 이제 계속 하다 보면 얘기가 나와. 그래서 이 봄춘자가 여기 보면은 세 개가 하나가 되는 때, 봄춘자가 뭐 그런 해석이래. 세 개가 하나가 되는. 그러니까 당군 신화에서는 천부삼인이 하나가 되면은 그 시점,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로 하나가 되는 시점이 그게 춘말하초에 핀다.
그래서 결국엔 천부경에서 춘이라는 거다. 범춘이라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하나 해석하는데 내가 처음에는 사진을 안 보여주고 그냥 이렇게만 올렸었네. 그냥 이렇게만. 나는 이렇게 이해는 했는데 설명 이해만 하고 넘어갔어. 설명은 조금 부족한데 이제 이 선생님이 설명하시는 게 좀 더 정확한데 나는 뭐 정확한 설명은 못 드리고 대충 이런 거다. 그래서 뭐 1, 2, 3, 4 임정갑 신무 개병을 경기 9 경금 1과 6을 중요시 여겼다. 1태극 6이 중요한 거니까 6. 그러니까 지금 16이 중요하대. 16. 그리고 3 천부인이 3이고 3 간목 3. 그러니까 지금 나는 지금 이 내 팔자가 이게 1 이게 3 이게 5 이게 무토가 5 이게 6 1 3 5 6 1 3 5 6. 그러니까 지금 나는 이미 신이 되는 DNA는 1 3 5 6 해가지고 다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 열매를 맺는데 7 5화 그 이제 5화 시점에서 태어난다고 그 전 시간에서도 나왔지. 7차크라 7차크라가 5화. 이게 나 5화거든. 그러니까 이미 DNA는 가지고 있어. 1 3 5 6. 그리고 이 축토도 기토인데 기토는 10 이거는 10 이거는 5 10이라는 땅 가지고 있고 5라는 땅도 가지고 있어. 5라는 땅도 가지고 있고 10이라는 땅 속에 신의 DNA를 키우는 무호 황제. 무토는 황제라 그랬으니까 황제. 그리고 7차크라에서 태어나고 무호일주 나라는 거야. 이게 땅 10무국 그리고 5황제 5 그리고 이거 경금은 9 이거는 경금은 9 열매까지 가지고 완성된 열매를 이제 사주 공부하시면 알지만 임신일주라는 게 이 신금 속에서 물이 계속 나와. 생명수가 계속 나오면서 그러면 즉 1태극 이게 1이라 그랬잖아. 근데 그 생명수는 신의 생명수를 계속 생성. 근데 그 나무 이게 나무 3태극을 계속 내가 키워. 계속 키워서 결국에는 무호일 황제 결국에는 6차크라까지 만들어. 꽃과 열매까지 만들어. 꽃과 열매까지. 그게 이제 나는 이제 태어난다. 황제로 태어난다. 나는 그런 팔자. 그 10무국도 가지고 있고 5 무국도 가지고 있고 작은 땅, 큰 땅 둘 다 가지고 있어. 근데 그 사이에서 내가 만국을 조절하고 있다. 이 5화 7차크라로 만국을 조절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1과 6을 뭐 그래서 내 핸드폰 번호도 01966이 있는데 그게 조금 우연의 일치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어머니가 아이유 콘서트 뭐 이렇고요. 이제 3월 7일 3월 6일 하나 하는데도 이렇게 오래 걸리네. 그래서 2시간씩 찍어야 되나. 3월 7일 그러면은 왜 만세가 종도령을 부르는 행위냐고 말을 드리냐면은 이 만세하면은 머리 위에서 손을 드는 거잖아. 지금 이 날개 피는 모습이랑 만세하는 모습이랑 똑같다는 거지. 만세하면은 이 머릿속에서 날개 피는 거지. 만세하는 거가 만세. 이렇게 손을 펼치면서 이 모습이 정도령이여 태어나라 하는 이 모습이랑 나는 똑같다고 느끼는 거지. 그래서 기독교에서도 기도할 때 만세하고 손을 위로 올리거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전파되고 싶어서 기도할 때 이제 세상 사람들한테 전파되라고 이제 손을 위로 올라가는 거나 유관수님께서 만세하는 거나 똑같다고 나는
아니 뭐 이게 그냥 사람들 이게 뭐 그냥 하고 싶어서 별다른 뭐 행동 거기서 거기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유관수님은 거기서 거기 그것도 아닌 것 같아. 기도할 때 남한테 전달이 잘 되라고 머리 위에 손을 올리는 건가 단순하게? 근데 이런 메커니즘이 있다. 근데 뭐 그게 의식의 흐름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사람들이 다 똑같이 생각하는 게 의식의 흐름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용신은 목인데 내가 제일 필요한, 그러니까 나는 목 왕절생인데, 그러니까 봄생이야 나는. 그러니까 뭐 여름생인데 수기가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강한 화기를 중화시키니 오곡 돈을 생산하게 된다. 수기가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그러니까 나는 봄생인데 화로 뭐 이런 사주 얘기도 올리고 그래요. 저는 이제 토로서 일간을 도와주면 길하다. 그러니까 나는 금으로서 목을 억제하면은 병을 다스릴 수 있다. 그래서 화로서 강한 목을 설계하고, 그러니까 화로서 이 강한 목을 설계하고 금으로서 이거를 좀 조절하면은, 그러니까 나는 힘들면 여기가 조상 자리거든. 신한테 기도하면 다 되는. 지금 제가 이런 영상을 찍는 것도 신한테 기도를 드리는 건데, 신한테 기도를 드리면은 이 문제 있던 거를 조금 해결을 하면서, 근데 지금 내가 공부한 거를 토대로 화로서 이 강한 목을 설기를 시키고 있어. 지금 내 세상 사는데 행동 패턴이라고 해야 되나? 내가 이게 평간이 스트레스 살이거든. 내 살을 내가 공부한 걸로 조절한다. 근데 그것은 신이 시키는 거일 수가 있다. 그래서 나는 토는 금을 생하니 의식주가 풍부하고 살이 찌고 마음이 너그러우며 인심도 후한 사람이다. 닭이 알을 낳는 격이니 만사가 순탄하고 안정되며 태평한 성품이다. 토가 두텁고 금이 중해야 비로소 태산에서 만옥이 쏟아지듯이 한평생 여유있는 인생을 즐길 수가 있게 된다. 수는 기름이요 목은 생물이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다. 수는 육신이고 화는 정신을. 육신이 건전하면 정신도 건전하니 수화가 고르고 유력하면 튼튼한 신체와 뛰어난 정신으로 이게 나다. 정도령 삼척동자는 무수히 많은 걸 창조해낸다고 하는데 이게 나다. 아이유씨는 이렇고 내 동생과 어떤 친구는 이렇다. 그리고 토가 많은 사람은 사주에 수기가 없고 조금 마른 흙이면은 자식 잉태가 어려우니 좀 빨리 결혼해야 된다. 사주에 토기가 많고 금이 많은 여성은 조금 빨리 결혼해야 된다. 수기가 없으면서. 아이유 유사압. 유금이 사화를 만나면 화급금을 당해서 금이 타격을 받을 것 같지만 사유금으로 합금됨이 기쁘게 된다. 사중병화는 유금 신금과 병신합으로 강하게 암압하여 화기를 잃기 때문이다. 냉정하고 속내를 감추고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전혀 다른 내면이 있다. 또한 6월의 사화는 이거는 아니고, 그래서 갑진년 유금이 진토를 만나면 생금을 받고 진유로 합하여 금이 됩니다. 유가 진토를 만나면 제일 기뻐한다. 다만 뭐 이럴 수가 이거는 사화가 사화를 만나면 같은 불이 더욱 가중되는 것이므로 불길이 왕해진다. 그래서 서둘게 돼서 실수를 하게 된다.
그래서 역마의 기운으로 이동 변경수, 이동해야 움직여야 된다. 사화가 2개 이상이면 조금 강한 화기로서 조금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안 그래도 급해지고 서둘게 돼서 실수를 많이 한다. 뭐 이렇다고 하고, 이거 상관격은 교만하고 잘난체를 하며 누구라고는 이름 지웠어요. 김혜수 씨는 무자일주의 여성은 하는 일에 겁이 없고 대범하다. 제가 무호일주라서 근데 술을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먹지 말라고 해서 술을 안 먹고 콜라만 먹어요. 콜라만. 엄마는 갑을일간이 수목이 왕해지면 체격이 크고 뚱뚱하게 된다. 무기토일간인데 금수목이 많으면은 가는 몸매에 허리가 길다. 이제 잠깐만 콜라 좀 하나 먹고 와야겠다. (3월 8일)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용과 뱀이 싸운다. 성경에나 이제 뭐 과거에는 용이 있었다. 이제 제 3차 대계전에서는 용이 드래곤 아니지 만화 속에서 만화나 그런 데서는 이제 용이 등장하는데, 이런 게 이제 사주에서 진토가 용은 아닌데 사실은 도마뱀이나 물고기인데 사실은 진토가. 근데 자축인묘 진사오미에서 진토는 용이거든. 그러니까 뭐 뱀이 이무기가 용이 되려고 하는 건데, 이무기가 땅에서 100년인가 살고 나서 용이 될 수 있다.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무기를 발견하고 뱀이다, 얘는 용이 될 수 없는데 용이다 하는, 그러니까 쟤는 이제 뭐 용된 사람이다 하면 걔는 이제 어디에서 태어나도 용이 되고 잘 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이제 그 용과 뱀이 이제 내 몸속에 용과 뱀을 말하는 거다. 이 하나의 차크라는 용, 하나의 차크라는 뱀, 이거를 보고 이제 뭐 적 그리스도가 용이 나타나서 이제 전쟁을 만든다. 뭐 이게 내 몸속에서 싸우니까, 선과 악이 싸우고 있으니까, 지금 용과 뱀이 싸우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크는 거거든. 그러면서 이게 이제 알로 이 뱀의 독을 이겨내고 신이 될 수 있는 거거든. 근데 이 독을 이제 뭐 당군 신화에서는 독을 해소하려면 쑥과 마늘 먹어야 된다고. 곰. 그치, 신 입장에서 우리 인간은 곰이나 호랑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쑥과 마늘을 먹어야 된다. 내 입장에서는 이 쑥과 마늘이 신학 관련 공부인 거거든.
그거를 공부해야 이 독을 해소할 수가 있어. 아니면 여태까지 힘들었던 거를 그냥 인내해야 돼. 그래야지 이제 신이 될 수 있어. 그것이 이제 당군신하고 창세기 1장이다. 그래서 뱀이 용이 된다는 건 이 독을 해소할 수 있으면 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100년 걸린다는 뜻, 오래 걸린다는 뜻이다. 아무나 못한다는 뜻이지 이게. 그래서 뭐 이게 8편인가? 10강을 보여드릴게요. 10강. 9강은 건너뛰었나 보네. 지난 시간 이야기인데 9강은 조금 신화 중에서 마고 신화가 제일 오래됐다. 그거를 부도지에서 볼 수가 있다. 신라 백제상이 쓴 글에 기록되어 있다. 천부가 있는 서울 부도가 마고성. 그래서 선천과 후천, 실달, 배달, 허달, 아사달. 마고가 웅녀고 마고의 자궁이 무국, 공, 마고의 자궁이 비어있다. 그러니까 마고가 여자거든. 그러니까 뭐 웅녀, 마고 두 딸이 궁이와 소인데 이제 이 소이를 이제 한문으로 보면 을이라고 나와. 새을. 그러니까 이게 궁을, 이제 격암유록이나 그런 데서 궁극을 나오는데 그것이 이제 마고의 두 딸. 근데 이 마고의 두 딸이 진짜 있었던 게 아니고 신화적인 이야기라는 거지. 이 마고 신화도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마고 신화에 천부가 있었고 천부가 마고대성의 가장 중심에 천부단이라는 곳에 모여져 있었는데 마고대성이 인류의 낙원으로 그려져 있는데 낙원으로부터 즉 기독교 선악과 사건 비슷한 인류가 마고대성에서 추방당하고 인류는 다시 마고대성으로 가기 위해서 모든 인류에서 천부를 받았다. 천부가 다시 정확하게 등장하는 걸 당군 신화에서 볼 수가 있다. 환웅이 이 세상 사람 구원하려고 생각 들고 환인, 하나님, 신이 그 뜻을 알고 환인은 신이고 신의 아들은 환웅이야. 그래서 천부인 세계 주고 환웅에게 홍익인간을 내려줘서 보냈다. 천부가 마고의 천부, 환인, 환궁, 당군. 이게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환인이 성부, 환웅이 성령, 당군이 성자. 즉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 마고의 이 말씀 드리는 이 당군 신화가 기독교의 성부, 성자, 성령. 왜? 부도지를 읽어 보니까 창세기에 나와 있는 선악과 사건이랑 먹지 말라는 거를 먹어가지고 인류가 마고대성에서 추방을 당했다는 게 이미 성경 전에 다 마고 신화가 있었다는 거야. 그 내용이 성경 전 내용이 마고 신화에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마고 신화 다음이 우리나라는 당군 신화인데 이 당군 신화, 마고 신화의 당군 신화로 내려가면은 당군 신화에서 또 천부인 환인, 황궁, 당군, 성부, 성자, 성령, 메커니 이 삼위일체의 이 내용이 당군 신화에서도 있었다는 거지. 성경에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얘기 나는데 이 당군 신화에서는 환인, 환웅, 당군 이런 게 있었다는 거지. 근데 이것이 우리 몸속에 이제 수련하는 거라고 해석을 하면은 이게 마고성으로 돌아간다. 즉 우리의 몸속을 단련해야지 우리가 계속 환생하고 뭐 그런 거 윤회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안 한다는 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몸이 죽게 되면 모든 인류는 원래는 마고 대성에서 살았는데 그것을 이제 천부삼인을 제대로 받고 정도령이 나는 이제 정도령이 됐지. 결국에는 그 마고 대성에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지. 그 성부, 성자, 성령을 받는다는 게 결국에는 탐진치 그 유혹을
뿌리치고 그냥 이제 신이 시키는 대로 진짜로 하게 되면, 근데 그게 이제 정도령밖에 없었다는 거지. 그것을 할 수 있는, 즉 내 사주팔자가 1, 3, 5, 6 이게 이제 이거 보통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이쪽으로 1, 3, 5, 6 점점 커져. 점점 난 1태극에서 3태극 되고 5태극 되고 6태극에서 태어난다 그랬잖아요. 6태극에서 나는 그런 팔자가 점점 6태극에서 이제 정도령이 태어난다고 하는데, 나는 그런 팔자라는 거지. 그래서 천부가 그렇다면은 이게 도대체 뭐냐? 단군 신화의 신단수, 모든 우주에는 우주목이 있다. 세계수, 즉 모든 우주에도 세계수가 있듯이 우리 인간 몸속에도 우주목이 있다. 왜? 빅뱅 물 입자 하나에서 이 세상이 만들어진 것처럼 우리 인간도 빅뱅에서 일어난 것처럼 세계수라고 썼는데, 그러니까 뭐 어떤 근원지가 지구 안에도 있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 인간 몸속에도 있는 거 아니냐, 고대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 지금에서의 서양에서 밝혀졌지만, 그러니까 빅뱅 물 입자 하나에서 만들어진 거면은 쭉 우리도 물이라는 건데, 우리도 물이라는 것은 즉 우주 자연이 이렇게 성장했던 것처럼 인간도 만들어지고 성장했던 건데, 우리 인간 몸속에서도 이 세계수가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즉 이 몸속에 성령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성령체. 그러니까 즉 옛날에 만들어진 인간은 이미 이 성령체가 완성된 인간이었다는 거지. 죽지 않는 인간이었다는 거지. 죽지 않는 인간. 근데 뭘 먹어가지고 타락해가지고 이 안으로 밑으로 떨어졌다는 거야. 이 밑으로. 우리 몸 그래서 깊숙이 박혀 있는 거지. 근데 이 알이 이제 마고성으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이 알이 이 위로 올라가야지, 결국에는 머리 쪽에서 이제 태어나는 정도령이 되어야지, 그래야 마고성, 천국에서 살 수 있다는 거야. 이 밑에 단계에서만 멈춰 있으면은 이제 천국의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어. 라고 이제 거기까지 고대 성인들은, 고대 이제 철학자나 뭐 역학자나 뭐 그 옛날에는 천문학자나 그거를 이제 옛날 사람들은 조금 깨달았다는 거지.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린 우주의 물 입자 하나에서 이 세상이 태어난 것처럼, 즉 우리 몸도 인간 몸도 물인데, 그렇다면은 우리 몸 속에서도 빅뱅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빅뱅으로 이 세상이 만들어진 것처럼, 그럼 우리 몸도 물인데, 그러면은 우리 몸 속에도 빅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그 빅뱅이 우리 몸 속에는 1, 2, 3, 4, 5, 6 차크라 단계가 이 나무를 보면서 이제 깨달았다는 거지. 석가모니도 보리수 나무 아래서 깨달았고, 그 예수도 자기는 참포도 나무요 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 나무 하나를 보면서 하나가 이제 새로운 열매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 몸속에서도 결국에는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새로운 그 아기를 만들고 그러는 것처럼, 우리 몸속에서도 그렇게 새로운 아기가 태어나는 시스템이 있는 것처럼, 이런 차크라 개념이 있어야지, 뭐 나무가 새로운 나무를 만들고 잡초가 새로운 잡초를 만드는 것처럼, 그 나무를 이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우리 인간도 똑같은 거 아닌가? 그 나무를 보면서 그래서 이제 그거를 표현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선생님은 표현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 고대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던 거야. 그래서 뭐 이거를 박다의 나무다. 그래서 이 천부인이 우주목의 씨앗이다. 그래서 이 천부인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게 삼위일체로 이 씨앗이 퍼지면은 처음에는 1이 3이 되고 3이 6이 되고 6이 9가 돼서 이제 결국에는 9가 10이 되면 10이 되면은 이 모든 자연의 신이 된다. 당군이라는 열매 맺게 되면 다시 마고성으로 복귀할 수 있다. 왜? 이 1태극을 10태극까지 만들면 결국에는 우리가 죽어도 결국엔 이 존재는 내 육체는 죽어도 이 존재 알은 남아있어도 알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보이지 않는 영혼 영이거든. 죽어도 즉 우리가 저승으로 가면은 사람들이 귀신 보는 사람들이 있잖아. 진짜로 그 영가 보시는 분들이 있잖아. 그 우리가 죽어도 근데 이제 그 영가들은 땅에 살 수밖에 없지. 왜? 이 밑에 떨어져 있으니까. 근데 이 하늘 위 단계까지 오면은 그 정도령이라는 사람은 하늘에 있는 존재니까 하늘나라에서 놀 수가 있는 거지. 일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있는 상태에서 인간 몸이 죽었기 때문에 땅에서 이제 영가들로 살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신이 된 정도령은 하늘에서 날아다닐 수가 있는 존재가 된다. 라고 지금 내 망상이야. 내 망상이야. 근데 내가 지금 이해하는 게 뭔 말인지는 알지? 설명 조금 잘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마고성으로 복귀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늘 날아다닐 수 있으니까 그럼 마고성으로 복귀할 수 있지. 그래서 이거를 쌍떡립 신물인데 가운데 시눈으로 음중양, 쌍떡립의 시눈 음중양, 서양권에서는 팔자로 표현을 한다. 그래서 저 노란색 시눈에서 쌍떡립의 나무를 표현한다. 서양에서는 이거를 메비우스의 띠, 팔로 표현을 한다. 그래서 이게 8 무한대. 왜 무한대? 한 개의 씨앗에서 새로운 사람들한테 태극을 전파하면은 무한대로 전파를 하는 거지. 한 명의 정도령이 생각이 모든 사람한테 전파가 되면은 계속 전파가 돼. 계속 무한대로. 그래서 술병자리가 하나의 신이 태어나서 그 신이 술을 따른다고. 계속 한 명의 신이 그런 별자리라고 그랬는데, 한 명의 신이 계속 물을 따르면은 이 모습인 거지. 계속 물을 따라. 그래서 1, 2, 3, 4, 5까지 사람 몸속에서 자라다가 6, 7, 8, 9, 정확하게 말하면 7, 8, 9 때인데 그때는 신이 된다. 소우주가 대우주가 된다는 뜻은 뭐냐면, 그러니까 대우주는 신이야. 신이 우리한테 성부성장을 성령을 이렇게 1태극을 줬어. 근데 이거를 잘하면서 이 1태극을 10태극까지 만들면 결국에는 10태극에 있는 하나님 자리까지 도달하게 되니까 이게 소우주거든. 소우주.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하나님하고 동등한, 똑같다. 소우주하고 대우주는 똑같다. 결국에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는 자기는 하나님이다, 뭐 그런 멘트를 친 구절이 있어. 왜? 자기는 하나님의 DNA랑 똑같기 때문에. 이 뜻이 이제 소우주와 대우주는 같다. 왜? 자기는 이 1태극을 10태극까지 만들었던 존재니까. 그래서 나는 레벨 100을 찍은 사람이고 당신들 몸속에는 레벨 1, 레벨 30, 영적으로 이제 레벨 30, 레벨 1 찍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정도령이라면은 레벨을 100을 찍은 존재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레벨 10을 만렙이 10이면 만렙 10까지 도달한 존재니까 나는. 그래서 불교에서 부처는 단군 알곡, 그래서 중생 쭉정이는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심판의 날에는 알곡과 쭉정이는 구분하게 됩니다. 이런 말이다. 불교에서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심판의 날에는 이제 정도령이 나타나면, 너는 이제 내가 우리 아빠한테 말했잖아. 우리 아빠는 돈은 조금 못 받지만 하는 행동이 성인처럼, 우리 아빠는 성인처럼 행동하니까
그래도 하늘나라에서 살 것 같다 라고 나는 느꼈거든. 신학도 내가 많이 공부했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기독교를 무조건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교회를 안 다녀도 가짜 벼와 진짜 벼를 구분하게 된다. 심판의 날에는 그 정도령이 당신은 영적으로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어도 되는 존재인 것 같아요 라고 내가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는 구분하게 된다. 그러니까 알곡과 쭉정이는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뜻은 뭐냐면, 왜 1태극에서 시작한 거는 동일한 건 맞지. 근데 부처는 1태극을 10태극까지 만든 존재고 쭉정이는 1태극에서 10태극까지 도달하지 못한 존재, 혹은 아직 1태극에서 남아있는 존재. 그러니까 죽어서 계속 땅에서 살고 있는 거고, 나 같은 경우는 하늘나라 계속 날아다니는 거고. 뭐 아직 3페이지까지 못했네. 와, 이거 자세한 설명을. 와. 그래서 무슨 뭐 책 환단곡이라고 있는데, 환인 환웅 단군. 그래서 환은 대우주의 주인, 단은 수호주의 주인. 그러니까 뭐 환인 단군. 그러니까 이거 카발라 철학으로 이제 아인소프 오르, 반복의 주인, 무한의 빛을 방출하면서 모든 소우주체에게 대영향을 주는 대우주체, 이게 환이다. 그래서 환, 약을 먹을 때 환으로 빚어서 만들죠. 그게 이게 신의 알약을 먹으라고 해가지고 환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거야. 그래서 임요환 씨가 그래서 신이 황제인 건가? 그래서 신단수를 각 사람의 몸속에 씨앗줘서 사람 변화시켜서 나무 자라서 다시 단군이 탄생한다. 그래서 다시 대우주체로 만든다. 그래서 노스트라다무스가 우주의 지배자가 태어나서 이 세상을 지배한다는 이유가, 신이 태어나서 이 세상을 지배한다는 뜻이야. 왜? 이 1태극을 이 10태극까지 도달하면은 신이 태어난 거랑 똑같은 존재가 태어난다는 뜻이거든,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 그래서 이 세상을 지배한다는 거야. 왜? 신이니까. 그러기 위해 황릉체를 준다. 씨앗으로 이런. 그러니까 이것도 설명하면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환인이, 이게 환웅이 성령이거든. 성령을 단군 몸속에다가, 아니지, 환웅이 땅으로 내려가면은 단군인가? 환인이 땅으로 내려가면 단군인가? 단군이었나? 웅녀랑 결혼한 게 환웅이 단군으로 변해가지고 웅녀랑 결혼한 거였지. 이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환인이 신인데, 이게 성령이라는 거를 받아들여서 단군이 성령을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환인이라는 신이 된다는 메커니즘이 단군 신화라는 거지.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게 이 환웅이 성령체, 이 천부인 성령체, 아니지, 이거를 기를 수 있는 성령 환웅. 단군은 이 사람인 거고, 수행하는 수행자 몸이고, 이 천부인 3인을 기를 수 있게 하는 거는 환웅. 이거를 기를 수 있게 하는, 이거를 전부 다 기르면은 결국에는 환인, 신이 된다는 거거든. 환인, 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로 하나가 된다는 뜻은, 이게 성부가 이 성자 단군에게 이 선부인 태극을 줘서 이거를 기를 수 있는 성령, 환웅, 성령을 줘서 이거를 다 기르게 되는, 다 기르면은 이 단군이 새로운 신이 된다. 그게 이제 단군 신화. 즉 단군 신화 때는 뭐 청동기 시대, 뭐 구석기 시대일 텐데, 뭐 그런 그 시대인가, 아니면 말이 있었을 시대에, 그러니까 그 단군이라는 사람이 신이 됐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신화적 요소라는 거지.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부가
성자인 이 당군에게 성령을 줘서 이 천부인 3인을 키워서 결국에는 새로운 성자가 새로운 성부가 되는 거지. 신단수를 각 사람의 몸매 속에 씌워서 사람 변화시켜서 나무 자라서 다시 당군 탄생. 그러기 위해 환웅 성령체를 준다. 그래서 나무 목은 같다. 이게 그래서 환단 고기가 있고, 그래서 환이 신인데 단이 그래서 뭐 단월드나 단학 사상이 이런 데서 이런 당군 신화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나무목은 같아. 나무목. 근데 화는 지금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게 뭐더라? 이게 나를자인가? 이게 지금 이거 계속 회전을 하는 모습. 이 한일자가 위아래로 있지. 근데 이게 이거를 돌리면은 회전하는 모습이야. 이 가운데 있는 거를. 근데 단은 그 위에 점이 하나가 있다. 위에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정도령이 위로 투출되면은 이 여기 꼭지점이 하나가 있어. 단에 꼭지점이. 즉 이 꼭지점이 하나가 있어. 즉 몸속에서 이 환웅 성령체가 회전하고 있는 상태. 이 나무가 회전하고 있는 상태도 될 수도 있고, 이 나무 두 개가 회전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환에다가 회, 이 가운데 회, 이게 들어가 있는 게 환에서 단이다. 환단고기. 그래서 환에서 단이다. 그러니까 즉 대우주에서 소우주로 변한 거다. 단이 왜 그러냐면은 나중에 보면은 뭐 실달, 허달, 배달, 아사달, 단이 달을 표현해주는 개념이다. 나중에 설명해야겠다. 그래서 박달의 나무 덩굴지면서 회전하면서 큰다. 근데 왜 이런 식으로 표현했냐면은 지금 보면 화는 대우주의 세계수, 이미 바깥에 있는 영역이야. 근데 이 새로 나오는 신은 인간 몸속에 있는 거니까 인간 몸속에 툭 튀어나와 있는 정도령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게 그래서 단 월드가 나온 거고, 그래서 단학 사상이 나온 거야. 왜? 새로운 신이 나오기 위해서. 근데 뭐 자기들끼리 뭐 돈 벌려고 하는 거지. 단 월드 자체는. 그러니까 뭐 신천지도 그렇고 단 월드도 그렇고 자기들끼리 이제 돈 벌려고 하는 건데 뭐 어쩔 수 없지. 인간들이니까 뭐 어쩔 수 없지. 그러니까 내가 정도령이니까 이런 거를 설명하는 거를 올려줄 수밖에 없어. 내가 정도령이니까. 그러니까 너네들이 이런 거를 한문으로 해석을 해야 돼. 그냥 뭐 수련한다고 요가 같은 수련, 뭐 도복 입고 수련, 그걸 한다고 해서 진짜로 단 월드 새로운 신이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것도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몸 속에서 회전하고 있는 모습. 이 화는 그 이미 신이니까 이 자기 몸속에서 회전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지. 이게 날 일자가 맞나? 날마다 한일 태극이 위아래로 있는 모습이네. 이 대우주 자체는 한 일자가 1태극인 거잖아. 1태극. 그러니까 이미 이 대우주 자체는 1태극. 이미 신 자체라는 거지. 이 환 자체가 1태극이 위아래로 있으니까. 그래서 모든 우주는 그 중심에 나무가 있다. 80억 인간엔 박달나무가 있어. 다 심어져 있어. 씨앗이. 열매 맺을 때 열매가 당군이냐 아니냐는 거다. 그래서 당군에서 호녀, 웅녀가 등장하는데 둘 다 마늘과 쑥 먹으면서 버티는데, 호녀는 곰은 만들었지만 호랑이는 못 만들어. 그래서 곰은 웅녀, 환웅, 알곡,
그러니까 거기서 웅녀가 환웅, 호녀가 쭉정이, 그러니까 당군이 웅녀랑 결혼을 하는데 웅녀가 진짜 선지자, 호녀가 가짜 선지자, 쭉정이 가짜들, 웅녀. 그래서 당군이 진짜 환웅 성령체랑 결혼을 해서 새로운 신이 됐다라는 게 당군 신화의 그 신화적 요소다. 그래서 마늘과 쑥으로 시험한 거다. 왜 먹냐? 이것도 나중에 모카토금수로 설명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네. 마늘과 쑥이 모카토금수 사주에 그거랑 연관이 있나봐. 근데 내가 생각한 마늘과 쑥은 진짜로 고통을 겪어야 돼. 진짜로 당군과 웅녀가 합해서 신이 되려면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되니까 마늘과 쑥을 먹는 거 아닌가. 근데 그러면서 뭐 어쨌든 마늘과 쑥이 독성이 있대. 독을 치유하기 위해서다. 당군 열매에 독이 있다. 그래서 나무 꼬인 거, 뱀, 이게 뱀 모양이라 그랬잖아. 뱀에도 독이 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마늘과 쑥도 독이 있고, 그래서 마늘과 쑥으로 시험을 한 거다. 그래서 뭐 웅녀에 해당하는 건 571묘연. 그래서 연, 묘할 묘인데 이 묘할 묘에 앞에 보면은 계집녀가 들어가 있다. 자글소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웅녀가 왜 환웅이라는 건 이제 왜 웅녀가 환웅, 어찌 보면은 계집녀, 마고 신의 마고도 여자거든. 그러니까 이제 웅녀가 환웅이 된다는 거를 계속 설명을 하시네. 아닌 거구나. 이거는 천부경에 그러면은 당군 신화에 웅녀가 어디에 들어가 있냐? 그 571묘연에 들어가 있다 라는 거지. 571묘연이 어디서부터 시작이지? 여기에 571묘연, 여기에 묘에 웅녀, 계집녀, 자글소, 어린 여자가 들어가 있다. 옛날엔 어릴 때 다 16살에 잉태를 했다. 그러니 571묘연 할 때 묘가 웅녀다. 근데 여기에서 일시무실, 이 시가 마고다. 왜? 시 마고, 우주 시작은 마고에서 시작했다. 묘는 어린 여자가 임신, 웅녀. 시는 이게 마고라 그랬는데 신이 씨앗을 잉태하고 있다. 그 말인 듯. 웅녀는 불을 다루는 존재다. 당군 태어날 때 우리 몸속에 불이 들어와요. 그래서 내 몸속에 불이 있다고. 내 몸속에 불이 있다고. 이 자궁, 이 물속에 자궁 안에 내 웅녀 내 몸속에 불이 들어가 있어. 그 불을 잘 다룰 수 있는 존재. 그러니까 내가 공부한 거를, 내 공부한 정인을 잘 다룰 수 있는 존재. 대우주, 무한의 빛이 소우주에 들어가는 거니까 빛이 들어오는데 잘 다룬다. 7개 차크라에 불을 잘 붙이고, 그래서 무오의 오화가 1, 2, 3, 4, 5, 자축인묘 진사 5, 7번째 차크라에 불을 잘 붙이고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웅녀다. 그런 개념이다. 그래서 묘를 웅녀라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당군 신화의 웅녀, 불을 잘 다룰 수 있는 웅녀. 근데 이제 이 무한의 빛이 소주에 들어오는 거니까 빛이 들어오는데 잘 다룬다. 그러니까 즉 뭐냐, 이 인간 몸속에 성령이, 무한의 빛이 들어오는데 무한의 빛, 그거를 잘 다룰 수 있게 하는 게 웅녀라는 거지. 그래서 웅녀가 환웅이라는 거고, 그래서 이 몸속에 이 인간 자체를 당군이라고 보면, 이 당군 몸속에 웅녀 환웅이 랑 결합을 해서 그 하나님이, 신이 주는 성령체를 잘 다뤄가지고 이 일태극을 잘 길러서 새로운 신의 아기를 만들 수 있게 하는 게 그 당군 신화의 신화적 메커니즘이다라는 거지. 환이는 성령을 내뿜는 존재고, 환웅은 웅녀라는 거고,
아니지, 환웅은 성령이고 웅녀는 그 성령을 잘 다룰 수 있는 존재고 당군은 이 몸. 그래서 이거를 마고신화로 봐야 된다. 마고신화 부도지. 부도지라는 뜻은 천부가 있는 우주 중심의 도시. 그러니까 마고 대성의 중심 마고다. 신라시대 박제상 때 있다고 하네. 이게 박제가 어인지 아인지. 그래서 마고가 우주 중심의 도시, 천부가 있었고 선천세계가 시작이 됐었다. 거기에 무슨 뭐 실달과 허달이 있었다. 실제 세계와 가상세계. 근데 이제 그 마고 신화를 보면은 환웅이 배달 신시, 배달의 민족을 세웠다. 그래서 배달 결례라 한다. 그래서 배달 결례, 허달과 실달 쭉 같이 가는 게 배달이다. 당군, 아사달 이런 게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달도 계보가 있다. 그래서 뭐 한민족 철학은 달의 철학이라고 한다. 이런 개념은 중국에 없다. 우리나라에만 있다. 허달, 실달이 나오고 선천, 후천도 여기서 나온다. 주역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송나라 그때부터 나왔지만 한국에선 선후천, 소강절의 산수학을 이어가지고 선후천 개념을 본격적으로 수용을 했다. 그래서 후천개벽이라 했다. 중국에선 선후천 개념 많이 안 썼다. 우리나라에만 있다. 중국에선 소강절 많이 안 쳐주고 한국인만 소강절 많이 쳐준다. 그러니까 중국의 소강절이라는 사람인가 보네. 후천개벽을 소강절이 조금 얘기를 했나 보네. 우리나라에서는 이 소강절의 후천개벽을 조금 위대하게 쳤다. 그래서 마고에서는 궁이랑 소이랑이라는 두 딸이 있었는데 이것이 궁과 을이다. 궁희, 공이라는 구멍 속에 있는 뱀. 소희, 나무 열매 위에 새가 앉아있는 새. 그러니까 이 한문을 해석하면, 이 궁 한문을 해석하면은 공이라는 이 한문에다가 구멍 속에 있는 뱀이라는 모습이고, 소가 이게 뭐 나무 위에 열매 앉아있는 새 모습인 거래, 한문이. 그래서 알을 품고 있는 모습인 거래. 소희라는 한자가. 그래서 마고 삼신, 마고 궁이 소희, 이것도 합치면은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거다. 마고 한문을 해석하면은 나무 두 개가 꼬여 올라가는 게 거기가 마고다. 그러니까 성장하는 것이 여잔데 중심이 십무국이다. 마고 자체가 십무국, 두 개의 나무가 꼬여 올라가는 여자. 마고는 우주목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자궁과 같다. 그러니까 그 환인이 씨앗, 그러니까 그래서 마고가 처음 시작이고 그 다음이 당군인데, 당군 신화에 나오는 환인이 마고 안에 환인이 있었다는 거다. 그러면은 즉 마고가 첫 번째 신이고 두 번째 신은 환인이었다는 거네. 그래서 환인이 당군에게 이제 성령체를 천부삼인을 줘서 그 일태극 안에 있는 거를 이제 웅녀, 환웅이 웅녀라 그랬나 내가 지금? 웅녀? 환웅, 잘 기를 수 있게 하는 존재가 웅녀, 환웅. 그 웅녀랑 결혼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당군, 그 자기 몸속에 이게 당군이고, 웅녀랑 결합을 해가지고 이 알을 태어나게 해서 이 알이 새로운 신이 되게 하는 게 당군 신화. 즉 환인이 이런 메커니즘으로 생겨나게, 마고 신화의 마고가 이렇게 설정을 했다는 거를 우리 선조들은 조금 거기까지 깨달았다는 거지. 즉 그런 식으로 해서 두 번째 나오는 게, 두 번째 신이 환인이었다는 거지.
환인. 마고가 첫 번째 신이면 두 번째 신은 환인. 이런 식으로. 그래서 환인도 똑같이 마고 신하의 자기 마고라는 자기 엄마처럼 이제 당군에게 이 천부인 이 태극 1태극을 줘서 웅녀 한웅이랑 결합을 해서 이 알을 제대로 키워내서 당군이라는 신이 되게끔 이제 환인도 똑같이 그렇게 길렀다라는 거지. 그렇게. 그러니까 즉 계보는 마고 다음에 환인 다음에 그 다음에 환인 다음에는 당군. 그래서 마고 신하의 두 딸이 궁이가 땅의 어머니, 소희가 하늘 어머니. 그래서 두 딸이라는 거다. 그래서 뭐 마고로부터 황궁씨, 백소씨, 천궁씨, 후소씨 번식을 하다가 8수, 8수에서 후천 들어가면서 여기에 사천인 사천녀 결혼해서 3남 3녀를 낳았다. 3천명의 사람이 되었다. 3천명의 사람을 이끌고 환웅이 신단수 내려와 배단신실을 만들었다. 처음엔 땅에서 나온 젖 지우를 먹고 살려면 지우만 먹고 살려면 신묘한 몸 돼서 하늘의 몸으로 살 수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백소씨 종속 중 지소씨가 있는데 봉황족이 지우로 먹으러 갔는데 지우가 없네? 그래서 뭐 마고 신화를 보면 5호에 와서 뭔가 맛을 봤다는 거다. 5호의 맛을 먹고 나서 보니까 집 난간에 포도나무 열무였다는 거다. 그래서 근데 그거를 원래는 지우만 먹어야 되는데 포도나무 열매를 먹었더니 갑자기 기운이 넘치면서 오히려 내 몸속에 독이 들어갔어. 그래서 쑥과 마늘을 먹은 이유는 이 지금의 인간들은 독을 해소할 수 있냐 없냐 시험하기 위해서. 그래서 신단수 열매가 꽃피고 첫 열매 맺을 때는 독이 있다. 독 있는 열매들이 매실, 복숭아, 자두, 살구, 포도 등이 독이 있다. 씨앗에. 그래서 오랫동안 숙성해서 먹어야 한다. 이걸 포도라고 표현, 설 익은 거지. 처음에는 힘이 난다. 그래서 지우라는 거를 안 먹어도 힘이 나서 괜찮았는데, 그래서 창세기 이브가 아담에게 권했죠. 뱀이 유혹해서 먹었잖아요. 그래서 귀에 이상한 소리, 뱀이 이상한 소리를 했다는 거다. 그래서 창세기 나무가 지식나무, 포도나무인 거다. 그래서 유대의 비교 체계로 보면 포도나무로 알려져 있는데 선악과 나무는 사과나무가 아니다. 사마엘이라는 사마엘, 신의 독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마고 신화에서는 사람들이 이 포도나무를 먹고 나니까 이가 생겼어. 이빨이. 사람 침은 뱀의 독과 같이 되어버렸다. 뱀이 되어버린 거지. 강제로 다른 생명을 먹었기 때문이다. 원래는 지우만 먹어야 되는데 다른 다른 열매도 먹어서 눈이 밝아졌다. 기독교에서도 뱀이 이거 먹으면 총명해진다고 나오죠. 그러면 지금 기독교에서 말하는 지금 포도나무 아담과 이브에서 선악과 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는 것처럼 사실은 사과나무가 아니다. 포도나무. 왜? 사과나무엔 독이 없나 보네.
그래서 원래는 창세기 나무는 지식나무라고 하는데 포도나무, 독이 있는 나무. 그때 당시에는 포도를 조금 많이 먹었나 보네. 유대 시절에는. 그러니까 지금 이 마고 신화에서도 지우라는 것만 먹어야 되는데 그거를 먹질 않고 다른 뭐 독이 있는 열매를 먹었더니 뭐 이렇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도 눈이 밝아졌대. 그래서 기독교에서도 뱀이 이거 먹으면 총명해진다. 그러니까 눈이 밝아졌다. 마고 신화에서도 눈이 밝아졌다. 뱀도 이거를 먹으면 총명해진다. 기독교 내용이 이미 마고 신화에 있었다는 거다. 암튼 그래서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돼버렸다는 거다. 인간들이 짐승처럼 되었고 썩게 되었다. 아무튼 포도나무가 등장하는데, 아무튼 뭐 포도나무 먹어서 잘못된 뉘우치고 돌아가려고 하니까 마고성에서는 아직 아니고 돌아올 때는 때가 있다고 마고 신화에 나온다. 그래서 포도나무가 등장시켜서 이 포도나무가 덩쿨나무인데, 포도나무에 넝쿨이 자라듯이 신단수가 씨앗 뿌리면 포도나무가 될 수 있다는 거다. 신단수가 포도나무. 근데 이제 이 문제는 포도나무가 독이 있는데 이 독을 해소할 수 있냐 없냐. 그래서 단군 신화에서는 마늘과 쑥을 먹였다는 거고, 독을 해소할 수 있냐 없냐를 보기 위해서 그 마늘과 쑥 안에도 독이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가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하는 거다. 열매 먹어도 독이 안 당한다는 거다, 예수가. 그래서 이 모든 독을 해소할 수 있다.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 당군도 포도나무 독 해소할 수 있는 열매라는 거다. 그래서 웅녀가 마늘을 먹은 것은 신단수가 가지고 있는 독성을 해소할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해낸 거다. 그러니까 독을 이길 수 있냐 없냐. 그래서 당군 태어나게 한 것은 독성을 이긴 당군이다. 수명 길어지고 신선되는 거다. 그러니까 당군이 웅녀랑 결혼을 했다는 게 이 쑥마늘을 먹어서 이겨낸 웅녀, 즉 이 성령을, 즉 웅녀가 결국에는 이겨내면 환웅이 됐다는 거지. 이겨내면 성령, 아니지. 이미 웅녀는 1레벨 환웅. 근데 즉 웅녀가 쑥마늘을 먹고 이겨내면 100레벨을 찍은 웅녀. 그러면 환웅으로 전직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환웅과 당군이 결합해서 새로운 환인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러한 해석이 맞을 거야. 레벨이 웅녀 때는 레벨이 1인데 그 쑥과 마늘을 다 먹어서 레벨이 100 되니까 환웅으로 전직을 해. 그래서 환웅과 당군이 결합해서 결국에는 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신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이 당군 안에 이 웅녀랑 결합을 해서 새로운 환인, 새로운 신을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가 된다는 게 이 성부, 새로운 성자와 성령인 환웅, 웅녀가 결합을 해서 새로운 성부, 새로운 신을 만들면 그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라는 거다. 그것을 이제 마고 신화와 당군 신화를 통해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지. 기독교에서 이제 삼위일체 그러면은 그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뿐이지. 그거를 이해하려면 이런 고대 자료, 당군 신화, 마고 신화, 이게 이 마고 신화, 이 당군 신화가 아니더라도 고대 자료를 공부를 해야지. 이제 성령, 삼위일체 하면은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 하고 넘어가지. 처음 듣는 사람들은 그게 뭔 말이야. 원리는 이렇다는 거야. 지금 이런 공부들이, 이런 얘기가. 그래서 뭐 내 생각, 열매 맺고 씨앗 구출음 다시 만들 수,
1이 대우주인데 3은 내 몸속에 대우주를 착상시키는 것. 3이 대우주 착상시킨다는 것을 내 머리 위로 저 아이가 태어나게 한다면 6인데, 저 아이란 열매를 익히면 9까지 가고 10에서 다시 열매를 땅에로 떨어지면 시간 지나 열매가 땅속에 숨으면 1이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신예수 당군이다. 즉 포도나무를 익히지 않으면 독, 포도나무를 익히면 참 포도나무 지우라는 것이다. 즉 저 독을 해소하는 건 참된 기독교를 믿는 것, 참된 신을 믿는 것이 독을 해소하는 방법이겠지. 또한 저 독이라는 것은 저 나무가 베베 꼬이는 게 뱀이 나무를 탈 때 베베 꼬는 모습임. 그래서 이런 신을 만드는 과정엔 무조건 뱀의 독이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면은 과거 고대인들이 어떤 잘못을 저지른지는 모르지만 한번 잘못 먹었더니 이런 뱀의 독, 사탄의 유혹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 하늘나라로 가려면은, 왜냐면 하늘나라에서는 선함밖에 없거든. 악함은 없을 거거든. 그래서 그 악함을 이겨내야 하늘나라로 갈 수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독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 독을 이겨낸 자, 이스라엘 은 이긴 자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독을 이긴 자가 그 이스라엘. 그래서 그거를 여기 나오네. 즉 독이란 지금의 그 예수도 바리새파들 보고 율법주의자들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했음. 이 율법, 인간이 만든 법, 신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기독교를 잘못 믿는 자들 보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을 했지. 그러니까 뭐 신을 제대로, 정도령만이 신을 제대로 믿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지. 그 독을 해소시킬 수 있는 사람이 환웅 예수 같은 성인이라는 거다. 추가 지금 깨달음. 그니까 마고신화, 당군신화, 옥녀가 쑥과 마늘의 독을 이겨야, 그러니까 6 차크라까지 갈 수 있는 거라서 결국엔 이 시련을 이겨내면 6 차크라까지 가서는 환웅으로 전직, 즉 그 전엔 옥녀 때는 레벨 1 성령 레벨을, 환웅 때는 성령 레벨 100 도달해서 환웅으로 전직, 환웅으로 전직해서 옥녀가 당군이랑 결혼했다는 건 옥녀가 환웅, 성령, 그러니까 뭐 어찌 보면 환웅이 아니라 성령으로 전직, 참된 성령, 참된 성령이랑 당군이랑 결혼해서 새로운 정도령 알, 대우주 알, 대우주 신, 환인, 새로운 환인을 만들었다는 것이 당군신화다. 즉 환인, 환웅, 당군을 성부, 성자, 성령, 아니지, 성부, 성령, 성자라고 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기독교에서 삼위일체 그러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냥 원리 말 안 하고 삼위일체 거리면 무슨 말이지? 이런 말 하면 나보고 신성 모독이라고 할 텐데, 아니 그니까 삼위일체가 뭐냐고. 근데 이것을 마고신화, 당군신화로 알 수 있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니다, 여기까지 할까? 뭐 이거 후드티 예쁘다.
그 3월 8일 이렇게 진짜 오래 걸린다. 3월 8일 이런 거는 좀 넘어갈까?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나는 귀한 자식 낳겠네. 나는 무호일주인데 정미 대운이거든. 그래서 나는 귀한 자식을 낳을 것 같다. 그러니까 비겁이 연살이 있으면은 남편을 유혹하는 동료가 있다. 그러니까 남편이 인기 많은 사람이라는 거지. 남편이 인기 많은 사람이라는 거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